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길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육신의 생각에 빼앗기고 이 시간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공허한 시간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이 사로잡혀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7번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짓된 믿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또 마지막 징조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겨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 깨어있는, 준비되어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신랑이다 라고 할 때 뛰쳐나가서 신랑을 맞이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양무리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라는 주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고 구원을 받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이 없다라면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할 이유도, 중요할 이유도, 교회를 다닐 이유도, 예수를 믿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아멘,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삶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에 빗대어 말하자면 세상과 죄와 사탄의 때를 벗고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에게 빼앗겼던 것을 탈환함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선교학자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찾고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는 일이다. 이것이 선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운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픔이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영과 육이 결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화장시켜서 재 한 줌으로 남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요,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그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죽었든지, 어떻게 죽었든지, 화장을 했든지, 화장을 안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육체들이 다 재조립이 되어져요. 흩어졌던 뼈들이 다 모아지고요. 그리고 살이 붙고요. 그리고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육체와 영이 결합되어져서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바울을 통해서도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교회 다닙니까? 왜 돈을 주고 교회를 다니냐고요? 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활이 있기에, 아멘, 우리는 이 부활을 믿기에 예수를 믿는 거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고 조롱을 받아도 지금 방주를 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읍시다. 정말 잘 믿읍시다.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직분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고 하는 직분만 가지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할 때 그랬어요.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울의 심정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소원했습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저도 그래요. 정말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믿는다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믿는다라면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왜?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달라지지 않고, 왜 말씀을 들어도 내 육신이 이끈 대로 내 육신의 서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못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라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정말 예수님의 심판이 있고, 여러분 정말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을 가고 못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라면 우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말씀에 도전을 받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역이나 땅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쫓아서 합니다.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면, 그분의 이끄심을 받는다라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죽은 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저는 경험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완성되거나 완전한 천국이 아니고 완전한 경험이 아닙니다. 천국 자체가 미완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미완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경험이 아직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정말로 많은 세계들이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세계가 있어요. 자기를 가두고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 그런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또 여러분 더 적게는요, 부평구, 인천시, 부평구,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나라가 있잖아요. 다 달라요.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형태,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세계예요. 우리가 같이 다 살아갈 수 없잖아요. 교회도 다 다릅니다. 양무리교회 옆에 있는 교회 다 달라요. 그들만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관성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이끄심이 있는 나라는요,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행복입니다. 이 나라를 경험하는, 그래서 이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요,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툼이 사라지고 분열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져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 안에 맨 불안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미쳐서 자녀들이 교회 다니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나 홀로, 그래서 하는 말들이, 아버지 같으면, 엄마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녀, 신앙생활 안 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들이 잘 살아야 돼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샘플이에요. 모델입니다.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부부의 관계도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아빠들이요, 엄마들이요, 자녀들을 앉혀놓고 불평에 말하지 마세요. 속상하다고 여러분 속내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들어주고 위로해 준 것 같아도요,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불신과 여러 부정한 것들이 자녀들 안에 쌓아준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내 자녀들이 내 생각과 같다고 해서 여러분 속내 다 드러내놓고 아빠를 욕하고 엄마를 욕하고 해보십시오. 엊그저께도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어떤 아빠가 딸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여기 주차장을 지나가면서. 저는 그 사람 뒤를 쫓아가면서 들어봤어요. 쫓아가 따라가면서. 그런데 아빠가 딸하고 통화하는데 엄마에 대해서 별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너희 엄마는 아빠하고 맞지 않아. 엄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하고, 엄마는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왜 하냐고요? 뭘 얻기 위해서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서 자기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던 마음이 진짜 손이 여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부부입니까? 그 딸이 아빠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아빠를 이러도 했다가 엄마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다가. 참 인생 잘못 산다.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식 앉혀놓고 자식에게 전화해서 엄마는 이렇고 아빠는 이렇고 엄마하고 아빠는 맞지 않고 뭐 이랬네 저랬네. 진짜 하지 마세요.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망하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없으면요, 이런 이야기. 나는 내 아빠 때문에 행복해. 나는 너 엄마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야 자식들이 커서도 부모를 뭐예요? 존중해요. 존중해요. 존경합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홀대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남편에 대해서요. 아내에 대해서요. 그건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왜 그 이야기합니까? 자식의 이야기에서 뭘 얻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대단하다고? 위대하다고? 이런 아빠하고 살아서 대단하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다른 데 가서 친구들에게 좋은 이야기 안 해요. 관계만 깨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언어, 불평 언어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가정 안에는 정말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자녀들이 가정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안에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모들과 관계가 좋아져서 대화를 나눌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부모와 함께 풀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아멘. 여기 천국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여러분 결정되고 달라집니다. 남편이 돈이 있고 부유하게 살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으면 부인도 더불어 지위가 향상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니까 그 부인인 김건희 여사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밟고 욕먹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이 되더라고요. 그 위치 올라가더라고요.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정의 모습은 달라지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목숨을 내주지는 않아요. 연애할 때는 그런 이야기 하죠. 나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줄 수 있어. 그 말에 다 넘어가지요. 당신이 원하면 내가 다 해줄게. 남자들은 없으면서도요 그냥 객기 부리거든요. 그 여자 얻기 위해서 없는 말 있는 말 다 해서 하거든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사모님 얻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 가지고 해서 그 사모님 얻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30년을 넘게 살면서 사모님이 마음 상할 때마다 당신에게 속았어. 당신한테 거짓말했어. 그 말을 자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모님을 얻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남자들은 다 그래요. 남자들은 그 아내를 여자를 내 와이프 내 아내 만들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다 만들어 그 여인을 홀려가지고 아내 삼는데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요. 아멘입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이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이 내 신랑 아닙니까? 내 신랑이에요. 내 신랑. 그런데 우리는 궁상맞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봐보십시오. 내 남편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부인데 가서 이 집 저 집 가서 부걸하고 다니고 이것 좀 달라고 저것 좀 달라고 매일 달라고만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 하나로도 만족하지 않습니까? 다른 남편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남편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신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신랑이신 예수를 맞이할 때 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데 그 신부는 등을 가지고 기다린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밤길에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의 자격이에 여러분 보십시오.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은 얼굴이 예쁘다든지 학벌이 있어야 된다든지 음식을 잘해야 한다든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날씬해야 된다든지 키가 커야 된다든지 라고 하는 신부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신부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만물의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등불은 다 주었어요. 꺼져 있든지 켜 있든지 망가져 있든지 어떻든지 등불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름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기름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름이다. 등은 다 가지고 있지만 기름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은요,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등불을 켤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보면 마지막 때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등불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깨어 있으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등불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여러분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5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등은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등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지 않았다고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미련하거나 슬기롭거나 상관없이 모두 등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도 드리고 성찬예식도 참여하고 봉사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 똑같이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단에 속해 있고, 또 교회 안에는 공동의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교회 학교가 있고, 또 직분으로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과 형태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등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등과 같습니다. 교회 조직도 등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등을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는데 정말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요,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누가 더 크게 짓는가? 누가 더 아름답게 짓는가? 누가 더 많은 예산을 들어서 교회를 지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50억, 100억, 150억, 200억, 250억, 300억 들어서 지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5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라고 교세를 자랑하고 이야기합니다. 등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등은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등이 크고 등이 아름답고 등이 예쁘면 불도 아름답게 켜서 불타올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세상에 비추어지고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그 빛,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이 없어요. 교회에 기름이 없습니다. 등은 정말 화려하게, 등은 정말 멋있게, 등은 수백억을 들여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등을 밝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등불은 다 가지고 등은 가지고 있는데 그 등은요, 닦고 관리하고 굉장히 잘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드러나는 것들을 좋아해요.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것, 섬기는 것도 드러나는 것, 헌신하는 것도 드러나는 것, 드러나는 것들, 화려하고 정말 예쁘고 정말 보기 좋고 웅장한 내 믿음의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그게 드러나요. 실제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름이 없습니다.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이 모인들 기름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아무리 많이 여러분 섬기고 아무리 많이 여러분 헌신한들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었든지 키가 얼마나 되든지 무슨 학교를 나왔고 무슨 가문이든지 우리 아빠가 무엇이든지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에서 계속하시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과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까? 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하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 기도 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은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에 복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기도해야 안 해요? 그런 기도해야 안 해요? 그런데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결과만을 바라보고 그 영광만 바라보고 이것 주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적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데 주시면 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00% 안 합니다. 안 해요. 지금 11조 못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업 복 주셔가지고 그 기업에 11조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합니다. 더 못해요. 지금보다 더 못해요. 더 안 합니다. 하나님은 뻔히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거기에 속겠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드렸고 다윗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윗이 여러분 왕위에 바로 올라갔더라면 다윗은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이 있어요.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세워야 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이 있습니다. 그대로 끌고 가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다윗은요 14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버리잖아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요. 사울을 들어서 그를 치시고요. 그렇게 훈련시켜서 다윗이 왕이 오를 때는요. 자기 나타나지 않잖아요. 자기 드러나지 않잖아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 원하신 것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기간이 14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은요 25년 걸렸습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복 주시고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탐욕, 욕심, 욕망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도 내 욕망이 있는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백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안 속아요. 너 지금 지금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행동해. 그렇게 살아. 그래야 내가 너에게 준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잘하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난주에 권사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은 잘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살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합니다.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말은 한다고 그래요. 등은 가지고 있지만 등불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름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쫓아서 합니다. 나는 등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어둠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신랑이 더디오는 데 있습니다. 신랑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리라고 하신 약속을 연기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은 우리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보다 더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릴 때 자기들 나름대로 다 계산이 있었습니다. 다 계산을 해요.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다 우리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해요. 계산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다 판단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이렇게 기름 준비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이렇게 해야지, 결혼하면 이렇게 해야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런 직분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생각대로 되던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깨닫지만은 내일 주님이 안 오신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벌써 계산하잖아요. 내일 주님 안 오셔. 정확해. 분명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좀 해도 괜찮겠지. 이런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 경험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신다 하면 그때 빨리 뭐 해야지? 준비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 우리 생각, 우리 기대, 열심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지게 해요. 나를 전혀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의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요. 의존하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나는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고 그럴 때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증거했습니다. 위선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 형식적인 믿음 버려야 된다라고. 만물의 마지막 때 외적인 징조, 내적인 징조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신랑이다라고 할 때 나가서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솔직히 안 듣잖아요. 한 달간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준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나름대로도 계산하고 여러분의 나름대로 방법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믿음 생활도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여러분 경험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 아닙니까? 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름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하물며 기름이 없어서 등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6절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불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성령을 뭐로 살려고 했어요? 돈으로 살려고 했잖아요. 돈으로 산다고 삽니까? 사집니까? 여보, 성령 충만 다 조금만 줘, 조금만 줘. 가서 뭐라 사오라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때는 이미 늦거든요. 이 사람들은 시작은 잘했지만 과정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준비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해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기름을 적당히 준비해서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름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요, 말 안 들어요. 정말 고집도 셉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이렇게 해도 그 순간만 지나가면 괜찮아. 안 들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밀어나가고 해도, 바보라고 해도,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 거잖아요.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 보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기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앞선다라면 그 사람은 기름 없어요. 좀 하라면 내 생각에는 안 맞아도, 내 사고는 안 맞아도, 불편해도, 힘들어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순종이고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라면 좀 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어쩌려고요? 어쩌려고요? 어쩌시려고? 자, 가서 그들이 기름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멘. 정말 안타까워하며 문을 두드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원합니다. 준비해 왔잖아요. 기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가서 준비해 왔는데 이미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문은 닫혔습니다.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너 네 마음대로 살았지 않니?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지 않니? 난 너 모른다는 거야. 너 안 들었지 않니? 안 들었지 않니? 그 길이 힘들다라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그 길이 정말 귀찮고 힘들었다고. 너 안 했지 않니? 난 너 모른다. 너 믿음 생활하면서 등은 화려하게 정말 보기 좋게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난 너 모른다. 그건 네가 만들고 싶은 대로 네가 만든 것이지. 그렇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등 만들잖아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기다는 볼록하게, 여기는 들어가게, 여기는 더 크게, 여기는 색깔을 아름답게 보라색, 파란색 칠해가면서 등은 잘 만들었는데 주님이 보실 때 모른다. 나 그 등 모른다. 그 등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을 통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우리 육신은요, 자꾸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해요. 하지 못해. 왜?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몸이 아프니까. 못하게 해요. 이 육신 덩어리는 못하게 한다니까. 너 아프지 않니? 가지 마. 쉬어도 돼. 육신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니까, 유혹한다니까. 근데 성령은요, 내 안에서 뭐라 그래요? 가라. 기도해. 가서 헌신해. 가서 섬겨. 가서 해. 육신은요, 하지 마. 힘들잖아. 가지 마. 안 가도 돼. 육신 덩어리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시렵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시렵니까? 천국 갈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집문서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주식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녀 성공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요, 기름이에요. 기름입니다. 이 기름 등불, 기름 준비하십시오. 찬양합시다.